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번 학기 청년부에서 MWM, 마크 위드 마크라는 주제로 매주 설교와 그리고 큐티를 우리 청년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크 위드 마크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마킹하자라는 의미로, 그래서 저희가 첫 개강 예배부터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종강 예배 마가복음 16장까지 매주 분량을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표를 만드는 시점에서는 우리 금요일에 있을 교회 전체 행사를 고려하지 못해서 계획에는 있는데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본문은 사실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나누고 싶은 본문이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 찬양 집회 How Great is Our God이 있죠. 그래서 나눌 수 없게 된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내용이 중요해서 꼭 나누고 싶었고 이렇게 새벽 예배의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주에 사람들과 나누고 계시는 대화 내용 중의 일부입니다. 곤란한 질문에도 놀랍게 그리고 현명하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서기관 중에 한 명이 다가와 예수님께 또 다른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고 그리고 보존하며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또한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당시에 종교 권력자 중에 그 높은 그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는 종종 대립하는 위치에 서 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만든 전통 혹은 규범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율법의 정신을 따르기보다는 외식이나 형식주의에 빠지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그들의 모습을 외식하는 자들아 라면서 책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지난 9월 가족예배 때 마가복음 7장을 바탕으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나누었던 적이 한 번 있었지요. 바로 그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라면서 이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서기관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묻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질문 자체가 예수님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질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미 600개가 넘는 계명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몇몇 유명한 랍비들의 해석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들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랍비들이 했던 해석과 똑같은 답변을 한다면
아마도 서기관들은 당신은 랍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비판을 하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랍비들의 해석과 다른 해석을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랍비들이 가르치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라고 비판할, 어느 대답을 해도 다 비판을 받는 그런 질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35절을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사 혹은 서기관의 질문은 선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곤란한 혹은 악한 의도가 담겨있는 질문에 매우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권혁승 교수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여 하루에 2번씩 암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의식 구조와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앙 고백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고백, 곧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으며 바로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신앙의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들으라라는 히브리어가 쉐마인데 보통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널리 알려져 있는 바로 그 본문이지요.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묻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 12장 외에도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0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이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만 이야기가 되고 있죠. 마가는 다른 성경의 저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신 본문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계명을 말하기 전에 앞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곧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명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명령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계명만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을 제시하시고 그것에 따른 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도 단순히 이것이 지켜야 할 계명이니까 명령이니까 지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친밀한 사랑의 언약의 관계에서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든 것, 곧 목숨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사실 당대의 유명한 랍비들에 의하여서도 제시되었던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은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선언하는 동시에 바로 당대 전통에서 이야기하던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답변, 곧 가장 큰 계명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받았던 10계명의 핵심을 반영한 계명들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처음으로 받은 10계명을 보시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라는 10가지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들은 각각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라는 두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을 다해 사랑한다면 당연히 지키게 되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가 없고, 하나님을 잘못 알게 오해하게 만드는 우상을 만들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을 완성하시며 선포하신 안식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안 지킬 수가 없겠지요. 따라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은 당연히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모두 나와 나와의 이웃과의 관계된 계명들입니다. 나와 타인의 관계에서 내가 타인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들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겠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이웃을 아프고 힘들게 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 곧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거짓 증거나 탐심 등의 행위를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답변이 단순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전통, 쉐마 이스라엘이나 혹은 랍비의 해석의 전통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들의 가장 근본 정신을 담은 것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유일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큰 계명에 대해 이야기하는 마가복음 12장에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누가복음과 달리 또 하나의 특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32절부터 34절입니다. 먼저 32절에서 33절을 보시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의 답변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는 것을 넘어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곧 예배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주제들이 지금 오가고 있지요. 이런 내용들이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는 지혜로운 답변을 한 서기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선포하신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사랑이 다른 재물보다 더 귀하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그 내용도 참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사랑이 다른 재물보다 더 귀하다라는 그 내용에 초점을 맞췄으면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비슷한 내용이 다른 성경에도 있지요. 예를 들어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이번 주 마더와이즈의 암송 구절이라고 들었습니다. 바로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는 말씀이 있지요. 여기서의 순양의 기름은 오일이 아니라 순양의 내장 주변에 붙어있는 지방, 팻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은 콜레스테롤과 같은 이유로 인해 그 고기의 지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지요. 물론 삼겹살이나 혹은 소고기의 마블링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은 건강을 위해 피해야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동물의 지방은 풍요를 상징하는 가장 귀한 부분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지방을 사람이 먹지 말고 하나님께로 태워드리라고 그래서 귀한 제물의 한 부분이 바로 동물의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표현은 사실 서로 대꾸가 이루어지는 표현입니다. 순종과 듣는 것이 같은 것이고 제사와 순양의 기름이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즉 순종이 외형적인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본질이 외형보다 더 중요하다는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이 바로 어제 여미 바이블 질문에서도 나왔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으로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 겉모습은 경건한 척하지만 경건의 능력, 곧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그런 자들을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들이 모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이 형식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으면 우리 안에 진실한 사랑이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진실한 순종이 형식적인 제사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경건의 삶이 경건의 겉모습보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것보다 더 귀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설교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본문을 여러 번 읽으셨을 것이고 그와 관련된 설교도 이미 몇 차례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리라,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형식과 겉모습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이 가장 큰 계명을 아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사랑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내 안에 여전히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계명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큰 계명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